자,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적 있으세요? 자녀가 태어났고 또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갑자기 집안에 활기가 띄우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즐거움을 안겨주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때부터 핸드폰에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고, 손주 볼 때마다 보약 한 첩이 먹는 느낌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늘 태어나신 우리의 구세주를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란 뜻이 뭐예요? 저희 뒤에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란 뜻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이란 단어에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한번 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떠오르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안무개야, 기쁘죠? 손주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특이해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믿으면 내 인생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 예수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예수 한번 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어제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있었을 때 유초등부로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연호하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뭐죠?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오늘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3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죄인, 분위기가 안 좋죠? 의인, 하나님의 자녀,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였기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구원의 과거라면 그 구원은 지금도 우리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시인하는 그 예수는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시켜놔. 이게 구원의
현재의 모습이고 성화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세상에서 어쩌면 흥청망청할 수 있는 연말연시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 어디서 보내셨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과 술 먹고 또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 식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제 나오신 분들 전부 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허랑방탕했던 느낌보다는 너무나 기쁨이 있었고 축제였고, 그러면서도 깔끔하고, 집에 갔을 때는 그 여운이 남아있는 아주 흥겨운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바뀌어나가는 현재의 구원을 우리 주님이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변합니다. 계시록 2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의 분위기예요. 천국의 모습. 거긴 밤이 없습니다. 거기엔 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새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죠. 여러분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의 분위기는 이날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영광 존귀와는 거리가 먼 힘든 인생을 산 분이라 할지라도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의 분위기가 확 변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덧입고 밤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혀 새로운 분위기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삶의 분위기가 계속 변화해 나가고 바뀌어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예수가 오기 전에 분위기는 사망이었어요. 사탄이 왕노릇하던 이 세상은 사망의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삶은 죄, 사망, 우울, 슬픔, 가난, 흑암 이런 단어로 신문과 뉴스가 도배가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사탄을 꺾으시고 이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뭘로요? 생명으로. 우리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5,000년 동안 너무나 가난했던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한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140년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까? G12, G20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반열에 들어가고 월드컵에서 우리 청년들이 막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각계각층에서 K-팝, 한류 모든 앞장서는 너무 놀라운 분위기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의 분위기도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이 나라와 이 열방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생명으로 바뀌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는 가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모습을 따온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아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6절,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읽죠.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1절에서 5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오면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인생 한 구석에 흑암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을,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쳐다. 예수가 오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다.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을 볼 것이다. 저 여러분 가운데도 그늘진 얼굴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런 구주가 된다면 여러분의 흑암의 분위기, 그늘진 분위기가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절에도 계속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스라엘의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즐거움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창성하게 될 것이고,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즐거움이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가 오면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를 4번이나 강조합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살아가시면서 나는 춤을 춰본 적이 너무나 오래됐어요, 난 정말 마음껏 웃어본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하시는 분들, 기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을 넘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나라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애굽에 눌려서 살았던 그 시절, 그리고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추수만 하면 뺏어가고
추수만 하면 뺏어가던 그 시절의 아픔이 너희들에겐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위기로 사는 분이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무거운 몽에 같고, 누군가 내 어깨에 막 채찍을 가하듯이 고통스럽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면 뺏어가고 추수하면 약탈해 가듯이 돈 좀 모아놓으면 병 걸려서 다 나가버리고, 돈 좀 모아놓으면 무슨 일 터져서 나가는 이런 지긋지긋한 가난의 쳇바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5절 읽어보죠.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요.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가 오면 이 사생의 전쟁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으세요? 점점 나빠지는 것 같으세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책을 썼어요. 결론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분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절 7절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죠.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가버멘트란 뜻이죠. 온 우주의 정부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 오늘 태어난 예수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영어 성경에 합쳐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카운셀링처럼 해답을 주시는 그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7절 읽어보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기근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놀라운 분위기로 변화시킬 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시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시는 그분이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분위기를 바꾸고 계신데 왜 우리 집의 분위기는 안 바뀝니까? 왜 내 인생의 분위기는 안 바뀌나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신다는데, 또 하나님은 열심히 한다는데 왜 내 인생의 분위기는 몇 년째 똑같아요? 왜 흑암이에요? 그늘이에요?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7절 한번 보죠.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한번 따라서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원리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가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날 목사님 안수 탁 받으면 갑자기 우리 집안에 햇살이 비춰오고 우리 집안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들어와서 그냥 확
변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 상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일하시는가? 씨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의 부흥에 불받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내 팔자가 바뀔 거라고 상상,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분위기를 천국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때 씨의 원리를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완성시킨 단계가 천국이에요. 가정천국, 일터천국, 인생천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실 때 씨 뿌리는 원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목사로서 이 교회 13년째 있으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나한테 안수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또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봉사하고 또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어떤 집에는 천국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정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이게 씨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가 점점 심었을 때 안 보여요. 흙만 있어. 심었나 의심이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안 보여. 몇 년째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 우리 집 분위기는 안 바뀐 것 같아. 그렇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비 내리고 땅에 양분을 주고 날씨를 바꾸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더하고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신다. 그 다음 절에 또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0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와서 안수만 받아갖고 인생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은 그런 원리가 아니시니까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얘네들에게 그냥 한번 무슨 뻥 하고 나면은 인생의 팔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원리를 설명할까? 그러다 이번에는 씨 중에도 제일 작은 씨, 겨자씨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31절이죠.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보셨어요? 안 보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씨가, 예수님도 아담처럼 어른으로 오지 않았어요. 슈퍼맨처럼 오지 않으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씨로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과도 예수를 믿고 나도 뭔가 갑자기 막 불이 임한다든지 막 그냥 하늘이 열린다든지 하나님이 얘야 이러면서 오신다든지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씨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겨자씨가 결국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먹고 살 만큼 큰 상수리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여러분이 쉴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람을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삐지게 했다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가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돼도 왜 내 인생의 분위기는 안 바뀌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손을 놀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럼 여러분의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KTX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삶을 역사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왜? 내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임마누엘이세요. 그분이 종횡무진 일하도록 허락하면 우리 주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사탄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의 불을 끄고 하나님을 딴지 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는 속도가 다 달라요. 성경에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던 청산가부 룻이 9개월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데 9개월 걸렸어요. 아브라함 75세까지 애도 없고 정말 거의 독거노인 같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고 족장이 될 때까지 25년 걸렸어요. 룻이 왜 그렇게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나오미라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를 붙들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주님과 같이 손잡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딴지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의 열심이 스탑되고 일을 못하세요.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럼 너네들은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번 우리도 해봅시다. 칭찬받은 고백이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뭐예요? 퀴리오스, 주인님이라는 뜻.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죠.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래?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정답이죠. 예수는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잘했어. 그런데 내가 말이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난 죽어야 돼. 그럴 때 베드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동갑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 더 강했던 거예요. 목수 출신 예수보다.
성경에서 제자가 예수를 야단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 성경은 점잖게 번역이 항변이라고 그랬지만 원어에는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어요. 미스터 예수실 컴온 이러고서 구석으로 가서 붙들었어요. 멱살을 잡았는지 꾸짖었어요. 그딴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가끔 성도들이 담임 목사한테 덤비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 마십시오.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막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KTX 같은 속도로 내 인생을 분위기를 바꾸게 달려나가시도록 격려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신자들의 삶인데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딴지를 걸고 덤빕니다. 그러나라고 좋은 시절 다 보냅니다. 삐져서 뛰쳐나갑니다. 2, 3년 방학하다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들이질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24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야. 내가 너를 향해 열심히 분위기 바꿔줄게. 그 대신 너는 자기를 부인해. 자기 생각, 네 계획, 네 고집 내려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딴지 건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두 개죠 지금? 이거 예수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는 예수가 졌어요. 2000년 전에. It's okay. 저건 우리 십자가. 저건 여러분과 내가 맨날 져야 돼요. 언제? 예수님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모습이 나하고 안 맞을 때 내가 적어줘야 돼요. 저기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 생각 내려놓을게요. 주님 멈추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열심히 내 인생 분위기 좀 바꾸세요. 우리 부부를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내 일터 분위기를 싹 바꿔주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달려나가다가는 쓰러지시고 달려나가다는 멈추고 달려나가다가는 주저앉으시고, 도대체 네 인생 짧은데 언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해주냐? 네가 자꾸 딴지 거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냐?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좀 부인할 줄도 알고 자기 십자가도 좀 질 줄 알고, 그래야 내가 네 속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야 네 인생 분위기 바뀐다. 지옥이 천국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늙어서 쓴 책이 베드로전서죠. 내 인생의 분위기가 3번 바뀌었다 간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자기 인생을 새토막 냈어요. 그 앞에 보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내가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 자꾸 주님한테 사탄 소리도 듣고 내 고집대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주님께 꾸지름 맞고 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뭐 어떻게 돼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돼. 영어 성경에 멋있어요. Wonderful light. 내 인생에 마치 Wonderful light, 그냥 내 인생에 기이한 빛이 들어간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분위기를 원더풀 라이트로 바꿔버리셨어요.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또 다른 분위기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 인생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두웠지만 원더풀 라이트로 바뀌었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보세요, 어둠에서 기이한으로, 기이한에서 아름다운 분위기로 싹 바뀌어버리는. 베드로의 예수가 여러분의 예수인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조그만 유치부 애들이 왔어요. 너무 귀엽고 애기 같아. 끝나고 났더니 유초등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와 크다 그러는 거죠. 비교가 되니까 진짜 초등학교 애들인데 막 어른 같아. 비교가 돼. 얘네들 나고 하니까 중고등부가 온 거예요. 막 거인들이 온 것 같아. 이따만해. 얘네들 나고 하니까 청년부가 오니까 이건 뭐 정말 위대한.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말고 예수께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예수께 붙어있으면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텐데 제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붙어있게 해주세요.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막 이 꼬맹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유치부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자라서 막 세상을 헐헐 날아다니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얘네들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얘네들이 섭섭하다고 떠나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떠나지 말게 하시고 이 아들이 예수께 딱 붙어 있어서 이 아이들의 인생의 분위기가 확 바뀌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정말 상수리 나무처럼 수많은 새들이 깃들려서 먹여 살리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세요. 얼마나 제가 막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막 신났는지. 옆에 권영진 전 시장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올 때마다 바뀌네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업그레이드 됐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점점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고 저 북한 땅의 분위기가 확 변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